봤어. 아, 8시는 우리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그러나 우리 여학생들도 이따 기도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이렇게 흔들어 놓고 더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이제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안함도 더 생기고 또 수련회도 앞두고 있고 해서 오늘은 특별 찬양 예배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다짐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금 잠잠한가 싶더니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지, 또 한쪽에서는 대규모 공습 그리고 핵시설 파괴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미지 준비했는데 함께 볼까요?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하고요 그 주변을 둘러싼 우리 이슬람 국가들과의 그 긴장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나 골이 깊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고요. 마치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기적 같은 전쟁 역사로 기록된 6.1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3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1967년 약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 지 약 20년쯤 되던 해에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유대인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그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주변의 국가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 주변에 우리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그다음에 사우디, 레바논, 다양한 나라들이 이렇게 대동단결하여서 이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흔적조차 없애버리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내용 좀 생략하고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겼는지 혹시 알아요? 누가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투입된 병력 그리고 무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아까 우리 지도에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지는 않았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원래 차지했던 땅보다 10배나 더 넓은 땅을 점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장군에게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군대 우리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아, 역시 핵무기 썼구나. 모르는 뭔가 썼구나. 아, 그래요? 그 무기가 어떤 무기였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의 품속에 쪽지 하나를 다 적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 쪽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아모스 9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국영방송에서는요 24시간 내내 이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6일 내내 국영방송에서 아모스 9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마치 공동체 성경 읽기처럼 다른 방송 다 중단하고 이 말씀 구절만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얼마나 놀랐을까.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모두를 놀라게 하며 기적을 경험하게 한 그 아모스 9장 14절 15절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무기도 굉장히 약했고 전쟁을 제대로 많이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알잖아요, 그렇죠?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모인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해서 1948년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전쟁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 가운데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이 전쟁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 바로 아모스 9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을 쪽지에 써서 군인들의 품속에 가슴속에 다 하나씩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 붙잡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거죠. 이야, 정말 어메이징 스토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소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 8장의 말씀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모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짐을 진 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으니 세상 표현으로 원래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업종 변경 제대로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모스. 이름이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여호와의 짐을 진 자. 앞에서 소개한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름부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느껴지죠. 그렇죠? 또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은 남유다인데 이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한 지역은 어디일까?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이해하죠. 그렇죠? 출신은 남유다인데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뭔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특별해도 현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 잘못되었다고 지적질하고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말하면 누가 듣겠냐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와닿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도 끝나잖아, 그렇지?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벨을 누르시는 거죠. 띵동. 어머, 네 방 그렇게 더럽다면서? 야, 양말 그렇게 침대 밑에 놓으면 어떡하니? 냄새. 진짜. 여러분 옆집 아주머니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아주머니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요, 네, 제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더라고요. 깨끗하게 치울게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화가 났을 거예요. 아모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하는 아모스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도 그랬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모스 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는 아모스를 찾아가 맞섰다. 선견자 양반,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눌러 사시오. 설교는 거기서나 하고 여기 베델에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시오. 다시는 이곳에 코빼기도 보이지 마시오. 이곳은 왕의 예배당, 왕족 산당이란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마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 뒤에 보면은 여러분 베델이라는 지역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은 왕의 예배당, 왕족 산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은 왕의 예배당이고 왕족의 산당이다. 무슨 말인가?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아닌 정치적인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전문용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나 종교 행위는 우상숭배나 여러분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거죠. 요즘 표현으로 일십한 것입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장에 보면요 10절 말씀에도 그렇고 11절 말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9절 중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 만척 반응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라 전체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음식이나 물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부족해서 생긴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며 어디든 가서 아무 말에나 귀 기울이겠지만 아무리 애써도 결국 듣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고는요 단순히 그냥 가벼운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읽었던 아모스 아까 9장의 말씀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결심하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요,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 먹고 왔나요? 아침 안 먹고 왔죠? 배가 고프죠? 네, 그래서 오늘 CU데이에 맛있는, 평소와 다른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야 돼요. 그렇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야 돼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 자주 경험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더운 날씨를 지나면서 여러분 목이 말랐던 때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갈증이 생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한 마음, 갈증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5월 예선거부터 5월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학기 초에 보여줬던 반긋반긋 웃고, 원래 사실 8시 예배 때 리액션이 되게 더 좋았는데 별거 아니어서도 비웃음이라도 많이 해줬는데 이해해요. 그렇죠? 3월 지나 4월 지나 5월 지나 6월 현타를 맞이하고 갈수록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껴요. 지난주에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목사님, 찬양하는데 예전에는 부르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냥 어느 찬양이든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찬양을 해도 냉랭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졸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대답해 줬어요.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 더 재밌게 들려줬어야 되는데 그건 내 잘못이야. 미안. 내가 좀 더 노력할게. 그 친구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마음속에 이전처럼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고민이 들지 않나요?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우리 예배팀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쭉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냉랭함으로 여러분 연말까지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갈급함을 좀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그렇죠. 여름 수련회. 목사님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들으려고 제가 작심하고 말씀 지난 주간 이 아모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기갈,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사라져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고민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여러분 이 고민이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쓸데없는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수련회 갈까 학원 갈까. 이 질문이야말로, 이 고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놓쳐? 더군다나 고3인데 다른 학년은 몰라도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이제 졸업인데 마지막 수련회인데 고민을 한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수련회 안 가고 수능 때까지 계속 불안해할래? 아니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할래? 네, 다시 한번 밸런스 게임. 수련회 안 가고 한 2시간 더 공부 그냥 조금 더 하고 불안한 마음은 계속 생길래? 아니면 2시간 공부 좀 못해도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내 가난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목마름이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기적을 경험할래? 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밸런스 게임이었죠. 네, 이런 토요일 하루예요. 토요일 하루. 주일은 원래 주일 예배 드리니까요. 그렇죠. 주일은 원래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하루인데 여러분 제가 뭐 짧지만 여러분 고3 졸업생들 이렇게 제가 봤는데 수련회 안 가고 토요일에 몇 시간 더 공부해서 2등급 이상 올라간 친구를 본 적이 없어. 뭐 2등급 이상 올라갔다는 뭐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네. 만약에 여러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토요일 하루 공부해서 내가 등급 하나 더 올릴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저에게 인증샷 나중에 보내야 돼. 안 보내면 내가 저주할 거야. 네, 끝까지 저주할 거야. 봐, 수련회 안 왔더니 그렇게 되잖아. 네. 물론 농담이에요. 축복합니다. 네. 주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네. 농담이에요. 설마 여러분들에게. 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여요. 그런데 부족한 게 느껴져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다른 온통 관심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아멘. 다시 너희를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남은 기간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6개월 달리고 나니까 좀 지치죠. 그렇죠. 남은 5개월 더 힘차게 달려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달려갈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련회라고 하는 말씀의 잔치,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